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 불신과 변망덕과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 불행과 화를 내는 것과 절망, 이래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묘한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두려워하며 존귀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어떠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간직하지를 못해요. 간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죠.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답답한 일인 것이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리버리니까 어느 순간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이 사라지면은 뭐든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채워있던 것이 없어지면은 그냥 빈딸 텅텅 빈 상태로 있지를 않아요. 세상은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주의 말만 가득 찼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축복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이곳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끊임없는 저주와 여러 가지 심각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하고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로움, 그 기쁨, 그 풍성함, 그 영원한 삶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저주와 삶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탐욕과 교만이 채워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딱 보니까 야 진짜 선악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 너무 보기 좋고 따먹기만 하면 너무 지혜로웠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은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흙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모든 탐욕이 들어와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행복이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점점 발전을 합니다. 무언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좋아져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진정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던 그 평화, 그 기쁨, 그 감사, 그 능력, 그 소망, 이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쨌든 간에 내 편이 아닌 것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평화로운 나라가 없잖아요. 막 싸웁니다. 막 무조건 하고. 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짓밟히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속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해요.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하고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채우고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지, 내 생활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 발걸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주신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생활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지 이 추수감사주일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되고 이 성만찬이 진정 주님의 은혜가 감사 감격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넘쳐나게 하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올바르게 채우지 않고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오늘날 뭐 우리 무슨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 말들이 많아요. 또 뭐 추수감사주일 뭐 11월 달에 세 번째 주일에 그러지 말고 추석을 바꾸자. 추석에 가보자. 바꾸자.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말들이 많죠. 꼭 해야 되나?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들 우리는 자유롭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지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이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돼야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수장제를 지키라 했죠. 수장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드리고 나서 드리는 것이 수장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난 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추수 다 마치고 창고 드리고 난 다음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첫 열매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열매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딸 때가 이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2번 드려요.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주를 2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첫 맥추에 보리 추수할 때 첫 열매를 드리고 포도 열매 즉 거두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2번째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함으로 처음 추수했던 것이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이 다시금 추수할 때까지, 씨 뿌릴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탐욕이 가득 차서 불만이 가득 차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채워놨는데 돌아서 보는 것 채워진 게 없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성만찬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기 위해서 또 성천하셔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게 성만찬이 뭐 별로 시원찮아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처음 서두에 쓰면서 내 안에 무엇이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바른 것을 내 안에 채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이 샘솟아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랑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이라든가 내 형제 자매라든가 부모 형제 자매라든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웃 사람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시원찮아도, 내 옷이 엉망진창이라도, 내 친구가 내 뒤통수를 끊임없이 쳐도 그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이러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감사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감사해요. 그러나 내게 좋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고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차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가득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든든히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시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아가니 감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1년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세상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오래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감사로 기쁨으로 막 들떠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죠. 내 있는 재산 빼앗아가고 막 여러 가지 뭐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게 전부 다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1, 2년 만에 건축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해놓은 요 정도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막 밖에서 큼지가 와서 가서 세우고 백향목을 채우고 그것이 금으로 바르고 기가 막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왜 곤성 좀 간단하게 하지 뭐 성막 저 있는데 성막 그런 쓰면 되지 뭐 성전 건축한다고 시험에 들어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낙성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감사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변함없이 감사하였다. 편할 때야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왜? 지금 총리가 되었잖아요. 감사할 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다시 이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감사가 없어지게 하는데, 왜 사자굴 속에 빠지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했다. 그래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영광스럽게, 더 존귀하게, 더 풍성하게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 사도의 이 모든 감사는,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 되신다는 거죠. 도무지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기쁨의 기도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힘든 것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되고 답답한 것이 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즐거워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문제를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내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서글퍼요? 그래서는 안 되죠.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내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내게 무엇을 채워주실 것인가? 내게 어떠한 기쁨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기도가 기뻐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기쁨의 기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소리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귀신 들인 여종을 치료해 줬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왜 찬미합니까? 기쁘니까. 기쁘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는 그 억울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 기쁨의 기도가 어떠한 역사를 이룹니까? 그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기쁨의 기도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바로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때 했던 사람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를 죄 없는 그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또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두려워하며 달려와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쁨의 기도를 하는 사람, 주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수대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간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쭉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이 하는 사람과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죠. 어디에 갈지 몰랐지만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고 내 후손에게도 복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이룰 것임을 확신하고 그는 떠나갔고 결과로 그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모세가 메마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죠. 모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멸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린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의 발도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소리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그는 담대하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가 끝까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확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의 결론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며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쁨의 소망을 이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천국의 생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하며 기도하고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 끊임없이 이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탐욕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예비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며
약속의 말씀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루어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